ako ste se uskrsnuli s Kristom, tražite što je gore, gdje Krist sjedi s desna Bog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e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a dođe branitelj, koga ću vam ja poslati od Oca, Duh istine koji od Oca izlazi, on će svjedočiti za mene. I vi ćete svjedočiti, jer ste od početka sa mnom. To sam vam govorio da se ne sablaznite. Izopćavat će vas iz sinagoga, što više dolazi čas kad će svaki koji vas ubije misliti da služi Bogu. A to će činiti jer ne upoznaše ni Oca ni mene. Govorio sam vam ovo da se kada dođe vrijeme sjetite da sam vam rek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미사성제에 참여할 때마다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필리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시는 모습으로서 트로아데스와 사모트라케를 통해서 로마 지역의 식민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는 마케도니아적, 당시는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나치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큰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필리피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필리피에서 바오로 성인께서는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즉 처음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처음으로 유럽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아시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동료들과 함께, 즉 협력자들과 함께 며칠 정도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유럽의 첫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50년 뒤였습니다. 필리피 지역입니다. 필리피 지역 사람들은 의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성 루카, 의사였던 성 루카의 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바오로 성인께서 필리피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머무시고, 즉 루카는 그곳에 머물고 바오로 성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모든 장소마다 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는 늘 회당을 찾았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는 필리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곤 했습니다.
근교, 필리피 도시의 근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작은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열심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여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굉장히 엄격하셨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처신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유럽에서 첫 세례자인 리디아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열심한 여성입니다. 그는 염색 장수였습니다. 즉 자색 옷감 장수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티아티라 출신입니다. 바로 유럽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부터 유럽이 그리스도교 국가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필리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리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 전 지역에 확산이 된 것이지요. 바오로 성인께서는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든 여인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리디아가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리디아 집에 머무십니다. 아주 대환영을 받으셨습니다. 형제애적인 대환영과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한 가지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어려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과 함께 겟세마니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분의 순환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간략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말씀하십니다. ne pripadaju više ovom svijetu kao što ni Isus ne pripada više njemu.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곧 당신 부분에서 당신의 부분의 일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적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증오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악을 반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온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자께서 오시겠다.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들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도 같은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오로 사도도 사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악을 반대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좋으심을 증언하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그분의 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용덕을 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십사 기도합시다.